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함께 받으러 가실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3장 용이 두 마리 짐승, 즉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사주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두 짐승의 활동을 지지하며 환호를 보내는 사람들, 그들의 이마와 손목에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글자일까요? 네, 666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종교 의식을 가장해서 로마 제국주의와 황제 숭배, 제국의 문화에 백성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이 압력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교 제사를 통해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고용과 상거래 참여에 제한당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사람을 상거래 가능자와 상거래 금지자로 구분하는 데 사용된 여러 종류의 표시와 가시적 기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교 제사에 참여해서 손에 도장을 찍거나 증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선택해야만 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존, 나아가 부와 명예를 위해 짐승의 표를 받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실제 몸에 받는 표시를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를 따르는 삶의 방식을 희석해서 제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하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짐승의 표 대신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을 실제 숫자 14만 4천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묵시 문학적 코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숫자를 인수분해해 보겠습니다.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0 역시 아주 크고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지요. 따라서 이 숫자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장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완전하게 지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로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 뒤에는 이런 설명이 따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본래 처음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바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확대됩니다. 물론 어쨌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도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보면 14만 4천은 제한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 그렇다면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 답은 명백합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니까 악과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선언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악과 동의하고 동조했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악과 악의 세력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습니다. 당장은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기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장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7장에서 이 14만 4천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돈도 못 벌고 차별당하고 여러 불이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 도장을 받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영원한 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계시록 14장에는 여러 조건들을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이 4절에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 지점에서 제이 스캇두발은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당신은 지금 성경 전체에서 제자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정의 가운데 하나를 마주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우선적인 사명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어 12절 역시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된다는 좋은 소식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힘겨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쉽게 짐승의 표를 선택하는 타협을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도장 사이의 선택은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를 따라 살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사회적인 성공을, 편안한 삶을 선택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협할 때 슬쩍 짐승의 표를 우리에게 붙입니다. 우리는 분별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장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을 선택하기로,
그리고 그러한 삶을, 방식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범을 보이기로 선택하시기를, 그렇게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